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저게 번역된 책인데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것, 또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저 팬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책을 쓴 동기입니다. 심각한 것은 당사자 자신조차도 자신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팬과 제자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팬과 예수님의 제자를 구별하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팬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결국 사회적인 이유이든 또 심리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어떤 자기 실현이든 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이지 손해보면서까지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근심도 또 없어지고 나쁜 습관도 끊어지게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시작은 팬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그 팬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면 교회는 그저 뭔가 하려고 소란스럽고 정신없이 바쁘기만 할 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었는데 이 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땅은 그리 풍족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 배고픈 시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들판에서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시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주님께서 먹이셨어요. 단번에 유대 땅에서 최고 유수가 된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그 명성과 인기가 가히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찾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무리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쁘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막 배를 보니까 저 배에 분명히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디베라 호수 건너편까지 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랍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선생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얼마나 찾아냈는지 아세요? 너무 반가워서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죠? 이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팬이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유익을 위해 나를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에 관련 어떤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필요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일일이 만나 주셨고, 그들을 고쳐 주셨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정말 소외된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했지만은 이들에게 이 이적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실까?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어떤 표적, 그 사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적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이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팬들의 열심입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팬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죠? 꼭두 새벽부터 줄을 서고 계속 기다리고 피켓도 만들어 들고 팬클럽도 만들고 인터넷 카페에 접속도 하고 거기다 등록도 하고 후원회를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심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어떤 만족, 자기들의 이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먹는 것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나에게서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양식을 인자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누구지요? 인자는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본인을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장 찍으시고 그 분이 바로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 궁극적인 목적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분주하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의 관심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영생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영원히 사는 삶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은 뭐라고 하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에 대한 관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을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일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어떤 일, 그 일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일하면 돼요? 약간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묻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준다. 그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핏 보기에는 이 질문이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 저런 종류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이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무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말씀을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 묻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 내가 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한 거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었나요? 내 죄를 지워지고 제가 십자가를 지었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지금 달려있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옆에 강도도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흉악한 연쇄 살인범도 그 어떤 죄를 지은 자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아니 오히려 악한 일을 했죠. 이 악한 일을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못 믿는데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이래 믿음만 가지면 천국에 간다고?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한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뭘 해야지 뭘 좀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믿는 거라고? 나는 그거 모르겠어. 그렇다면 구원받는 거라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고 믿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겠죠.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지금 잘 모르고 있다, 나 못 믿고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나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인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뭘 잘했다고 그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한 모든 일을 백지화시켜요. 무효화시킵니다.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좋은 일을 했든, 어떤 악한 일을 했든, 믿음은 그것을 백지화시켜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게 하나요? 계속 잘하게 하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게 만들어 하잖아요. 선교사들 보세요.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땅을 밟자마자 죽어버렸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죽기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게 만들고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비록 세상에서는 좁은 길을 걷는 삶이지만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행복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영혼이 확 떠있는 거예요. 그 행복의 비결을, 행복의 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세요. 이 한갑이 됐는데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빠 한갑인데 잔치를 좀 해드리고 싶다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민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아직 할 일도 많고 내 한갑잔치 싫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이들이 상의해가지고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 돈을 모아드릴 테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를 잘 키워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들 돈들을 내가지고 엄마 아빠 여행 다녀고 세계 여행을 일주를 다녀오시라고 상당한 양의 돈을 모았나 봐요. 근데 그걸 받고서 이 부부가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데 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정말 싱글맘이 있는데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너무 자주 그 자녀를 서포트를 하고 싶다. 돈이 너무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나는 이게 좀 물질적으로 있는데 내가 이 여행 가는 것보다 내 이 싱글맘 이 가정을 돕고 싶다 하고 아이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이게 예수 믿는 가정 아닌가 진짜. 그 적은 독도 아닌 몇백만 원을 그 싱글맘한테 내가 집사님 내가 당신 기도하는 거 알지? 근데 뭔가를 해주고 싶어. 기도만 하는 거야. 나 아주 성이 안 차.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나 세계 여행 싫어. 난 천국 갈 텐데 나 이거 그냥 주고 싶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 주고 싶어. 저는 그 얘기 듣고서 바로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내 가족, 내 욕망만 채울 생각만 한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혹시 예수님만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가서 외로우니까 가서 얘기만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어떤 예수님 제자의 그 단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그 까닭을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성경 통독하면서 1년이면 쭉 성경 통독하면서 표시해가면서 읽어요. 성경을 어떤 분은 막 줄줄 쓰더라고요. 그냥 계속 쓰고 다락방에도 갑니다. 제자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여전히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나는 힘든 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없대요. 또 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 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세상에서 행복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세상에서 이 썩을 양식만에만 점점 내 관심이 계속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보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형통함과 팬의 형통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내가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가 속을 썩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비즈니스가 정말 안 되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하는 그 경험하는 삶,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삶, 그것을 믿는 삶, 그것이 제자들이 걸어가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한다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가진 생명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있는,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세요. 기도를 해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자꾸만 기도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위해서 하늘나라가 가기 전까지 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또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